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시인지는 본문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은 시이고 또 기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좀 어느 정도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대충 좀 알 수 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느 누구로부터 굉장히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자들로 하여금, 대적자들로부터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한다. 모욕적이죠. 욕되게 하는 거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거짓말로 모함까지 당하는. 여러분, 사실 이게 지금 다윗의 이야기라서 그렇지, 내 얘기라면 다른 사람이 내가 잘한 것까지도 막 욕되게 바꾸어서 욕을 하고 거짓을 막 얘기하면서 모함하고, 밤에 잠 잘 오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저는 그 고소고발로 법정 한 번도 가본 일 없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일 생기면 그죠, 밤에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지금 아닌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1절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단순히 이렇게 기도 안 하고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것이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 하나님 아시다시피, 하나님 알고 계시다시피 나 죄 안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 의롭습니다.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3절을 보면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가 자신의 의를 강조하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자기를 향하여 막 모욕하고 모함하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죄 지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네, 이렇게까지 지금 자기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 죄 없어요. 경건한 자잖아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러고 경건하다고까지 주장하는 이 다윗의 주장에 여러분 어떻게 동의할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지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죄인이고 죄 지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나면 이제는 달라져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죄 안 지을 수 있다. 자,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6장 6절 그 다음 말씀 없나요? 이상하네,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로마서 6장 6절에 의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가 어차피 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의 몸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돌로 못 치고 다 도망갔어요. 여자에게 하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이 뭘 원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죠. 내가 어차피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내가 계속 용서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절대 죄 짓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분명한 의미는 뭐냐 하면 죄 안 짓고자 하면 안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짓고자 하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자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막 억지로 죄 짓게 할 수는 없어요. 사탄은 뭐예요? 유혹하는 거죠. 죄는 누가 짓는 겁니까? 우리가 짓는 거죠. 내가 죄 지어놓고 왜 하나님이 뭐 그렇게 했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자 하면 주님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근데 죄 안 짓고자 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나중에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망을 나타내는 말씀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힘쓰란 얘기는 뭐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소망하자 이런 말씀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 5절 5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 징조가 없다 그랬습니다.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길어서 이 말씀 앞에 있는 것을 생략했지만 그 앞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징조가 없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막 갑자기 징조 없이 아주 평안한 그날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데 그날 우리가 준비 안 한 상태로 있다가 정말 도둑같이 그날을 맞을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화를 당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얼마든지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고 죄 안 지을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해지는 이런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과제고 숙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안 변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고 온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사실은 주님이 성경에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1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의 우리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경주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달리기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거운 거 다 벗어버려야 되죠. 1초라도 빨리 뛰어가기 위해서 팬츠만 입잖아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선수가 준비하고 마지막 골인 하기까지 여러분 오직 뭐만 보고 달립니까? 골인 지점만 보고 달리죠. 오직 그것만 보고 달립니다. 다른 거 보고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골인 지점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런 자세로 오직 누구를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기 바라보자가
시제가 현재 분사예요.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바라보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죠? 달리기 하는 사람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꼬린 지점을 계속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누구를 바라보고 달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되 어떻게 바라보자? 시시때때로 바라보고 항상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떻게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려고 하셨다고요? 자든지 깨어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은 자든지 깨어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누구와 함께 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자든지 깨든지 24시간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실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요. 그래서 찬송가 289장에 우리 잘 아는 찬송이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이 믿어지시고 오늘 이 밤에도 수요일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자체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게 분명하면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안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자가 결혼하여 배에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삶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아기만 가져도 변하고, 아니 아기가 아니고 몸속에 병이 하나 생겨도 우리 삶이 바뀐다니까요.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건 완전히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분명한데, 그런데 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잘 안 변할까요?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건 분명해요.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분명한데 왜 나는 안 변할까요? 왜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이따금씩 한 번씩 바라보잖아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바라보잖아요. 하루에 한 번 주님 생각하고 사는 것도 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꼬린 지점을 바라보듯이 주님을 바라보고 달릴 때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는 죄 없어요. 죄 안 지었어요. 하나님, 나 경건한 자잖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가만 보면 적어도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시편 16편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그 하루하루가 시간이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동화되고 죄를 짓고 살고 마음 다른 데 뺏기고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라고 온전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묻습니다. 주님, 내가 헤브론으로 올라갈까요? 내가 블레셋을 치러 나아갈까요? 내가 시글락을 도와주러 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아주 작은 일도 질문을 해요.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영성일기도 썼어요. 영성일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예. 저 선한목자교회 유성 목사님 영성일기 지금 예수동행일기 운동을 하는데 사실은 3000년 전에 다윗이 영성일기 썼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한 자기의 하나님을 섬긴 일지를 기록해 놓지 않았으면 우리가 시편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기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기록해 놨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생활, 기도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응답하신 거, 하나님의 임재 도와주신 거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일기처럼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고 야,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다 알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 바라보고 살면 우리도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하면서 야, 정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다윗 도와주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다른 사람들이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막 그렇게 수근수근 될 때 다윗이 그런 소문, 그 웅성웅성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 어디 계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할 때 맞아,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나? 이렇게 하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별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어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별소리들이 다른 밖에서 들려오는 거는 사실 괜찮아요.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들이 내 안에서 들려온다?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불신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서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하고 영적 전쟁하는 것보다 더 먼저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신의 소리와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싸워서 승리하면,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자기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어떤 복을 받게 됐냐 하면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풍성한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도 밖에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은 다 똑같아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다윗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도 집안에 달라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병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자,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니까 또 뭐도 따라와요? 평안이 따라와요. 평안이 따라오고, 평안이 있으니까 뭐예요? 잠도 잘 자게 됐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밤잠 자지 못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얼마든지 잘 잘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은, 내 앞날을 하나님께 달렸다. 다른 어떤 어려움이 오고 사람들이 별소리 다 해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 손에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아들이 막 반역을 일으키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크게 한번 무너지게 되는 날이 옵니다. 언제 무너졌습니까? 밧세바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 무너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 거고 온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